할렐루야. 5월 22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저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쏟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가지치기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잘라내기, 어떻게 잘라내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토요일 날 하는 야곱의 우물은 그 미국의 드니즈 글렌 여사가 지은 자유라는 책에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문화가 좀 다르고 그래서 좀 쉽게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또 제 마음속에 있는 거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드니즈 글렌 여사의 간증을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그 십자가의 형상이라는 제목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드니즈 글렌 여사의 가정에 특별히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데이빗 글렌은 새해 첫날이 되면 무조건 서재에 들어가셔서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고 또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 제목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해에는 한참을 그 기도하시다가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올해는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나눈 것이 첫 번째는 두려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을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또 세 번째는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니즈 글렌 여사가 아니 한 가지도 지금 엄청난 기도 제목인데 3가지씩이나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실 거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마음을 비장한 각오를 하고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데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정말 남편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한 달 정도 후에 데이빗 글렌 그 남편이 실직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실직이 되면서 그러니까 실직이 되니까 돈에 대해서 집착할 일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돈이 수입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나 두렵고 또 그 두려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정말 특별히 돈에 대한 부분, 직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가 또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뿐만 아니라 또 돈에 대한 집착뿐만 아니라 이 드니즈 글렌 여사가 데이빗 글렌한테 아니 이 일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당신을 이렇게 이 지경으로 몰아붙인 사람이 누군지 당신 가만히 있을 거냐고 막 화가 나가지고 남편한테 막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 일에 관여한 사람에 대한 비판하는 마음이 너무나 막 불일 듯이 솟아오르고 그 분노가 솟아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얼마나 그 비판하는 마음이 가득 차고 판단하고 어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이 실직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인 가지치기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드니즈 글렌 여사의 삶에.
근데 이제 이 부부가 원래는 불임이었다고 판정이 났었다가 세 딸을 주셨는데 그 첫째 딸하고는 특별히 너무나 엄마랑 관계가 좋아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가정이었었는데 그 딸아이가 16세 되던 해에 그 아이는 그 기독교 음악 밴드의 보컬이 되었고 그래서 그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처음에는 너무 뿌듯해가지고 어떤 지역 청소년 그 행사에도 초대받아서 가서 하게 되고 너무 멋지게 뭐 노래도 하고 활동을 하니까 그 자랑스러운 마음에 가득했었는데 이제 졸업반이 되면서 이 아이가 자기는 대학을 포기하고 대학 가지 않고 그냥 이 밴드랑 같이 활동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워낙 너무나 잘해서 명문대를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예 대학을 안 가겠다. 나는 그냥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렇게 살겠다.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은 지역이 굉장히 커서 전국을 순회한다는 거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주로 또 남학생들이 많은 그런 락 밴드에서 그렇게 활동을 한다는 게 너무나 마땅치 않을 뿐더러 대학을 안 가겠다는 거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막 너무너무 밉고 너무 싫고 막 그런 마음에 이 부부는 그 딸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너무나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시작되면서 이 드니즈 글렌 여사가 딸에게 왜 청소를 안 하냐, 왜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냐, 왜 머리는 그 모양으로 하고 다니냐, 옷이 그게 뭐냐 이러면서 막 계속 잔소리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점점 더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옷 입는 것부터 무슨 뭐 화장하는 것까지 다. 그래서 그랬더니 딸은 또 계속 반항적이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지 않고는 5분도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전쟁적인 그런 관계로 변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딸이 지방의 작은 대학으로 가게 됐고 그다음에 기숙사로 떠나보내는 상황이 되었는데 좋은 관계로 있었어도 떠나보내는 게 너무 힘들었을 텐데 안 좋은 관계에서 떠나보내려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로서 정말 가장 좋은 엄마로 가장 정말 아름답게 훌륭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고 싶었는데 완전히 망했다. 나는 완전 실패했다는 마음에 밤낮으로 매일매일 여러 날을 그렇게 울면서 지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한 3시경에 깜짝 놀라서 잠이 깨졌대요. 그런데 원래는 이분이 그렇게 환상을 보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 침대 아래쪽에 어떤 테이블 같은 게 이렇게 보이면서 테이블 세팅이 되어 있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실제로 침실에 테이블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식탁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게 분명히 환상인 거로 보여지니까 이제 이게 뭐지? 막 너무 좀 놀랍기도 하고 막 그래서 남편을 막 깨웠대요. 여보, 이게 아무래도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을 흔들어 깨웠더니 새벽 3시경이면 정신이 없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메모해 놓으라고 나중에 같이 얘기하자고 그러면서 남편은 다시 그냥 잠이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테이블에 꽃도 있고 물컵도 있고 무슨 접시 같은 거 포크 나이프 막 이런 게 있는데 영적인 건 하나도 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죠? 그런데 마음속에 그냥 주방 쪽으로 가서 한번 세팅을 한번 그대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대로 세팅을 보여진 그대로 세팅을 하고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지금 그 딸한테 했던 그런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먼저 숟가락을 집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을 이렇게 집었대요. 집었더니 너는 숟가락으로 아이한테 계속해서 떠 넣어주려고 뭐든지 막 떠먹여주려고 하고 떠 넣어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숟가락을 그 딸아이 쪽에 딸아이한테 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장하는 거, 옷 입는 거, 뭐 모든 행동하는 거 머리부터 일일이 다 생각해 보니까 다
이 드니 지글렛 여사가 다 간섭하고 다 참견하고 안 돼, 안 돼, 이렇게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 하면서 다 이렇게 주었던 생각이 나면서 아, 내가 정말 참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처음에는 완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는데 진짜 딸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을 그 딸의 자리에 이제 옮겨놓고 그 다음에 또 마음에 너무나 또렷하게 나이프를 들어라, 그 칼을 들어라 하는 마음에 강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그 나이프로 사정없이 딸의 등에 계속해서 찌르고 꾹꾹 찌르고 상처를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만 괴롭혀라. 그만 괴롭히고 나이프를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동안 특별히 요즘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비난하고 막 괴롭히고 무뚝뚝하게 퉁명스럽게 냉정하게 굴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아, 정말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그 나이프를 내려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포크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포크를 딱 이렇게 이제 들고 있었는데 이 포크는 이제 뭔가를 찝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어떤 갈림길에 이 아이가 서서 지금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지만 그 선택은 내 몫이 아니라 딸의 몫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 선택하면 어떡해요? 너무나 중요한 선택들인데 얘가 잘못 선택하면 어떡해요? 얘 인생이 너무나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선택권을 아이에게 주라고 하시니까 얘 인생이 다 망치게 될까봐 너무 무서워서 죽을 것만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얼굴을 막 식탁에 묻고 막 울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 아이가 결정하고 있는 것을 좀 보세요. 지금 제대로 결정하는 게 하나도 없고 인생을 다 망치겠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이가 왼쪽을 택하든지 오른쪽을 택하든지 밝음을 택하든지 어두움을 택하든지 네가 나설 일이 아니다. 이 아이는 내 자녀다.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질 것이다. 포크를 돌려줘라. 그래서 아주 포크를 돌려줄 수가 없고 이거 참 불안하고 위험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포크를 돌려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냅킨을 이제 풀어놓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넌 딸에 대해서 평생 너무 지나친 과잉 보호를 해왔다. 그러니까 그 냅킨을 완전히 지금 다 큰 아이인데 어린 아기처럼 막 목에다 이렇게 두르고 혹시라도 뭐를 흘릴까봐 혹시라도 뭐를 떨어뜨릴까봐 전전긍긍한다. 그래서 그 냅킨에 하얀 냅킨에 국물을 떨어뜨리거나 초콜릿이나 뭐 포도주스나 딸기나 뭐 그런 또 케찹이나 이런 것들을 막 흘릴까봐 난리를 치는데 걱정하지 말고 국물이나 케찹이 떨어져도 놔둬라. 나는 얼룩 제거 전문가란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흘려지고 엉망이 돼버리면 지워지지도 않는 건데 막 이런 두려움도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냅킨을 접어서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접시 위에 이제 메인 그 주 요리를 먹어야 되는 그 접시 위에 포스트잇으로 조그만 쪽지 안에 3가지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전공, 그러니까 대학 가서 뭐를 선택해야 될지, 뭐를 공부해야 될지 하는 전공 문제. 그 다음에 2번째는 배우자, 3번째는 소명. 이렇게 3가지가 적혀 있는 그 메모 쪽지가 이제 붙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다 너무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이잖아요. 전공, 배우자, 소명.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그런 부분까지 너무나 중대한 결정들인데 그 시기에 이 큰딸이 정말 남자 아이들하고 같이 완전히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순회하고 대학은 안 간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소명이라고 막 얘기하고 근데 그렇게 놔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절대로. 그 딸이 사실 그 당시에 그 밴드의 리더하고 사귀고 있었대요. 3번 데이트를 하고 오더니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펄펄 뛰면서 완전히 소동이 일어나고 막 그랬대요. 그러더니 결국은 그렇게 대학도 안 가고 밴드를 하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어느 부모라도 좀 많이 놀라겠죠, 그죠?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명문대 갈 수 있는 실력이 되는데도 발로 뻥 차버리고 그냥 안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지금도 그 접시 위에 메모를 그 아이의 자리에 옮겨놓으라고 하시는데, 정말 이것만큼은 옮겨놓을 수가 없는 마음에 계속 붙잡고 전전긍긍하면서 신랑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려놓아라, 내가 인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내려놓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소금과 후추를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또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옮겨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시는 마음이. 근데 이제 미국에는 음식이 보통 거의 간이 잘 안 되고 나오고, 본인의 취향에 따라 어떤 사람은 후추를 싫어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넣는 사람도 있는데, 식당마다 이제 소금과 후추가 따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소금과 후추를 집어라 그러시더니, 만일에 네 친구랑 식당 가서 점심에 밥을 먹는데 그 친구가 내 요리를 갖다가 그 친구 맘대로 막 후추와 소금을 뿌리고 막 이렇게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니? 그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진짜 말도 안 되죠. 제 맘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뿌려서 먹어야죠. 막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다. 지금 딸에게 그 후추와 소금을 주어야지 그 아이가 맛있게 먹고 그 아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인데, 그것을 네가 네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소금과 후추를 그 딸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건 정말 그래 하고 이제 딸 테이블에 그걸 이제 옮겨 놓았고, 그 다음에는 컵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컵을 들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분노의 잔이었다. 네가 여태까지 딸에게 너무 많은 분노를 쏟아 부었다. 너가 화나고 너가 속상하고 너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분노를 맨날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비의 잔으로 주어라, 사랑의 잔으로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해 보니까 특히 막 너무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날마다 화내고 날마다 분노를 막 쏟아 부은 것이 느껴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주님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마음에 딱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그 신발장에 신이 있었는데 그 로퍼에 그 밑창이 별로 비싸지도 않고 싸구려 신발인데 밑창이 다 떨어져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 좀 엄마 고쳐주세요. 너무 마음에 든다고 이 신발 신겠다고 다 낡았지만 이거 밑창 좀 갈아주세요. 그런데 지금 너무 화가 나니까 들은 척도 안 하고 안 갈아줄 거야. 네가 내 자존심을 이렇게 상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마음 아프게 하는데 안 갈아줄 거라는 마음으로 아주 강하게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느끼게 하시면서 이거를 갈아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신발을 수선해서 이제 딸아이가 그냥 지방의 작은 대학을 가게 되고 거기에 기숙사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온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은 그 우편함부터 찾는데, 그 우편함 안에 옆에다가 그 신발을 잘 갖다 놓고 그냥 모른 척하고 얘기 안 하고 있었대요. 그때 딸이 오더니 그 신발을 보고는 엄마가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고 오더니, 이게 아주 여러 달 만에 이렇게 포옹을 해주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니즈 글렌 여사도 이 딸이 그렇게 막 갈등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엄마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좀 화해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은 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꽃을 들으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꽃은 친밀감의 표시다. 그래서 전도서 3장 5절에 보면 모든 일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했는데,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다. 딸을 놓아줘라. 지금은 멀리할 때다. 꽃을 주고 가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내기 싫은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 꽃을 꽂아서 그 딸아이의 자리에 이렇게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그 식탁보가 하나 남은 거죠. 테이블보. 그 식탁보가 남았는데, 하나님,
물론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뜻이 맞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알기 때문에 회개하고 또 정말 어렵지만 어쨌든 순종하면서 내려놓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이 남은 테이블보에 저를 싸서 둘둘 말아 싸서 저를 강에다가 던져버리세요. 너무 속상하니까 이제 이 테이블보 남은 거로는 그냥 뭐 또 어디 내려놓고 옮겨놓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저를 둘둘 말아서 강에다 버려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막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테이블보는 그냥 두어라. 이 아이가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불을 밝혀놓고 항상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라도 오고 언제라도 떠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가 끝나고 한참을 그 자리에서 앉아서 정말 한참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강력한 그런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딸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말씀하신 만큼 완전히 놓아주기까지는 뭐 전진도 있었고 후퇴도 있었고 이렇게 좀 반복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정말 십자가로 나아가서 완전히 못 박히는 그런 많은 시간들이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놓아줄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많은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아요. 제 딸이 아닙니다. 주님의 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는데요. 그 뒤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한참 이제 지났죠. 이제 그 딸은 정말 그 리더와 결혼을 했고 그 캐스먼의 소명이라는 그런 밴드를 결성을 해서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정말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사명들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그 기도 후에 정말 이런 그 많은 일들 속에서 가족이 새로워졌고 돈에 대한 집착도 또 어떤 두려움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고, 그 8주 후에 남편은 어떤 신실한 기독교인과 함께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일하심이 놀라웠고 그 8주 정도 되는 시간이 거의 한 8년이 되는 시간처럼 너무나 길었지만 굉장히 모든 것을 풍성하게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간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또 손주를 대함에 있어서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의 어떤 그 생명을, 예수님의 그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떠나 보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게 있는 어떤 남편, 또 아내, 아니면 친구, 아니면 부모, 아니면 직장일 수도 있죠. 그 어떤 것도 혹시 내가 그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그 모든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 떠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붙듭시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놀랍게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기도할 텐데요. 정말 드니지 글렌 여사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 것처럼 정말 내가 원하는 어떤 틀, 내가 원하는 어떤 모양, 내가 원하는 방향과 길을 다 만들어 놓고 어떤 일을 생각하지는 않는지, 특별히 자녀나 손주의 문제에 있어서 이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라고 하는 부분들은 없는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가져 나가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도록 완전히 내려놓는, 그래서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그런 관계들과 그런 어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아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좀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부서들, 모든 예배들, 또 모든 훈련들, 또 기도회, 또 신방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죽었다고 하면서도,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는 연약함과 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방법으로, 그 길로, 그 색깔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평화와 기쁨 주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한 물질을 쏟아 부어주시며 모든 기업들마다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 기름 부으시고 모든 훈련과 기도 위에 기름 부어주시며 모든 부서들 가운데도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방과 모든 사역 가운데도 기름 부으시고 다음 세대 위에도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는 우리가 찬송을 좀 같이 할 텐데요. 찬송가 413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